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로마서 주어에 있는 것은 지난주 잘못 고쳐가지고 안 고쳐졌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사람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이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이도 한 절씩 읽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김욱환 집사님이 2절 읽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3절, 4절은 주은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5절, 6절은 저 사모님 읽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나머지는 같이 읽고.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일만을 믿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간되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기꺼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갚기는 합니다. 제목은 집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전화하심에서 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전의 제목 오전에는 참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었고 오후에는 즐겁게 사는 비결, 오전 설교의 2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비슷하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살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밖에 안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밖에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국내에서 뭐 큰 교회에 그냥 뭐 삐까지 번쩍 잘 나가는 그런 교회 담임을 하고 싶다고 그냥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국내에 남아서 개척교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길을 쓸고 외국 나가가지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소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지독실이 그 주인 시킨대로 안 하면 그 강아지가 이쁘겠습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주인 시킨 대로 안 하고, 주인은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자 하면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하고, 또 주인이 잠자는데 내대로 와가지고 쥐어서 자꾸 옆에 끙끙거리고 있고 이래서 하면은 이게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강아지가 개가 잘생겼다 할지라도 주인 입장에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가고 자꾸 돼지 뒷발톱처럼 어긋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오전에 제목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오후의 말씀처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어야 하고 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오전이나 오후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행복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에 있는데 그 부모 빼놓고 아버지 빼놓고 자식들만 행복하겠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정 살면서 한 집안에 있으면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그럴 수는 없죠. 한 사람이 불행하면은 다 같이 불행한 것이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 빼놓고 우리만 행복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부터 행복한 삶을 부여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면서 사는 신앙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가시적인 면, 물질적인 면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지를 않아. 내가 돈을 좀 얼마 안 가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적게 가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고 행복한 것이죠. 그죠? 행복하게. 그 사람들 심리예요, 심리. 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2개 가졌으면 나는 3개를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면 나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동메달 따면 나는 은메달, 금메달 따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거. 착각이죠. 그래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그리고 더 많은 실력,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를 못해요.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다윗은 그 왕권이라든지 다윗 많은 재산을 가졌죠. 다윗이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 왕권이나 재산이나, 다윗이 또 아들도 많아요. 아들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옛날에는 아들 많으면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죠. 많이 낳아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힘이고 나의 행복이고 그렇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180도 완전 다르게. 그런데 그것도 자라가면서 선생님을 만나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따라 가지고 그 행복이 잘 돼요.
또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 따라가지고 인생이 막 아주 달라지게 되기도 하죠. 또 자라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따라가지고 인생에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배우자도 아니면 부모도 친구도 스승도 제대로 못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있다면은, 관계를 갖는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운이 된 것이죠. 이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환경과 또 생활의 변화에서도 결국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고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범죄한 것은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도 했고요. 그런데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도 했는데, 그런데 그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그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릴까 봐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가지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권을 가져가도 괜찮고 자식들 다 데려가도 괜찮고 재물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하나님만 내한테 남아달라는 것입니다. 남아달라는 것입니다. 왕자리 있고 뭐 있고 부자고 뭐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전에 그 감사절에 한번 말씀을 냈습니다만, 예화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그 감사 영감님이 시장 가가지고 소고기 사오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냥 그 고기가 더 늘졌는데 지나가던 개가 그냥 물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감님이 뭐라고 일어서가지고 털털 털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영감님? 개가 비록 내 소고기는 물고 갔어도 내 입맛은 안 물고 갔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소고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비싼 산의 지미가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맛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맛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입맛만 있으면은 그냥 꽁부리밥이라도 그냥 맛있게 잘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많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그들은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오진 않았죠. 그죠? 옥문이 열렸는데 막 간수가 그냥 자살을 하려 했는데 아니다. 우리 안 나가고 여기 가만히 있다. 그래가지고 간수까지 전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그 낙을 연상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동물적인 본능,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즐거움이요, 순간이 아닌 영원한 쾌감이요,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고 가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은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르게 사는 삶과 의미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과 의미 있는 삶. 자신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삶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면은 아무리 지금 즐겁고 기쁘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술 많이 먹고 뭐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없는 것이. 정명석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명석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딸이 그냥 성폭행을 정명석한테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래도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까? 그 정신 똑바로 박힌 즐거움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정명석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명석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기뻐하고 즐겁고 막 그냥 춤추고 미친 개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거, 거기에는 두 가지가 빠져. 위에서 말한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 순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은 그 기쁨은 참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거는 내팽개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맛보아야 하며 즐겁고 또 밝은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때때로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고 또 마음이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굳어 있고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아멘 하는 것도 막 그냥 앞 사람이 아멘 해서 하니까 뒤에서 뒤꿈치를 때리고 싶다,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아멘하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아멘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물론 엉뚱한 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잘못 듣고 있다가 그냥 목사가 설교하면서 다른 사람 저주하고 그리 하는데 잘못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멘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고 듣고 있다가 정말 마음이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참 너무 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한 사람이 아멘을, 내가 의도적으로 아멘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충동도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을 습관을 좀 길러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저 역시 보수적인 교단 출신이 돼가지고 저 모교회가 고신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져야 할 진정한 즐거움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즐거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즐거움의 본질을 좀 우리가 발견을 하자는 것입니다. 2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 육신은 죄를 몰라가지고 육신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으며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빈털터리를 할지라도,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쫄딱 망한 사람 한 사람 있지요. 욥처럼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냥 알거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병까지 얻어가지고 피부병까지 얻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다면 다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혼 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결혼한 건지 마는 건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그렇다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결혼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결혼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구원 받았음도 즐거워하고 그 받은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복 받은 것입니까? 그 복을 복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덩이를 모시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금덩이가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아니지.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비싼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쓸 줄 모르면, 비싼 태블릿이 있어요. 그걸 쓸 줄 모르면은 무슨 의미가, 이 가치를 모르고 그걸 쓰지 못하면은 아무리 비싼 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말미암아 아내를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절 다음에 로마서 5장이고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적 삶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디가 붙나? 내가 넣어놨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받는 것도 즐거움 맞습니다. 즐거움이 많지만 사랑을 나누는 데서 진짜 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더욱 가치 있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있지요. 사랑은 나눔으로 배가 되고, 고통은 함께하면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랑은 둘이 함께하면은 배로 늘어나는데, 고통을 둘이서 같이 하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 나중에 자라서도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사랑을 주면은 오히려 그냥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게 되지요. 이 사람이 내한테 왜 이렇게 접근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주일학교 쭉 해보면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해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똑같이 접근을 해보면은,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다 각양각색이. 어떤 애들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대화가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얼마나 막 그냥 그 사랑스러운 그런 애들도 있게 돼요. 그 사랑을 받아본 아이는, 사랑을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나 집에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본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얼굴 표정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또 줄 수도 알아요. 사랑을 줄 줄 아는 거. 사랑을 어릴 때부터 사랑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배워야죠. 어떤 늦둥이 한 명이, 늦둥이 아니고 손자가, 할아버지는 손자가 귀엽잖아요. 손자가 귀여워가지고, 할아버지가 늘 손자를 품에 안고,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뭐라 하려도 할아버지가 못 뭐라 하게 하는 거라. 이 아이가 뭐 그냥 아직까지 철이 없어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고. 뭐라 하지도 못하게. 버릇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이나 잡아당기고,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막 그냥 버릇이 없이 그리 컸는 거야. 이제 얘기니까 하는 소리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과거 급제를 해서, 그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거 급제를 했는데, 과거 급제해놓고 임금님 앞에 가서 고개를 푹 숙여 임금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임금님이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 수염이 아주 멋있게 났거든. 자기 할아버지 수염 만지던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임금님 수염을 만졌다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버릇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릴 때 사랑을 먹고 크고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은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이 나중에 크면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크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엄마가 해주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나고,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노만 빈센트 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설교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맞이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일과 사랑을 찾고 평화롭게 지내는 데 있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돕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주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봉사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처럼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나 역시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은 나 역시도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은 나눠줬는데 나눠주면 내게 행복이 없느냐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행복을 나눠주면 나눌수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눠주면 나눌수록 신선한 행복이 또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은 내 눈에 눈물이 나, 피눈물이 난다고 그러지. 그렇게 하죠. 그렇죠? 남을 슬프게 만들면은 나도 그 슬픔이 내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 내한테 그 괴롭힘이 다시 부메랑이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근심시킬 일들을 만들면은 그 근심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나도 그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즐겁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6절, 오늘 본문에서 6절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바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받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나누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애를 쓸 때 나 역시도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가 연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뭐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예찬이가 드럼 연습하고 하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힘들어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소망이 없으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이지요. 소망이 없다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 의지가 없죠. 참 기쁨은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그래도 산상보훈의 팔복 중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를 했습니다. 핍박받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손해,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괴로움들을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죠. 그거 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부책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적어놔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자국자국 쌓인다는 사실, 그 미래적인 소망 아닙니까? 미래 사건을 소망하며 바라니 핍박과 환난과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며 인생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면서 인생의 행복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늘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 뭐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거 하나하나 살아보면은 참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지. 행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소망을 누리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모든 사람,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름 없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인생, 길인다면 또 뭐 덜 소중할 수도 있겠는데, 짧은 인생인데, 100년이라 해봐야 잠깐 지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짧은 인생 괴롭고 힘들어하면서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짧은 인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